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소개된 대로 윤선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선 대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아,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찬양 가수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아닌 것 같고 디자인 회사 대표? 왜 왔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가기가 그래서 항상 거절했었어요. 가기가 그랬다는 건 뭐냐면 아마 몇 해 전에 그 서울에 이제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를 했는데 그 기도회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일 동안 강사들을 모셔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였는데 마지막 날 간증 그 집회를 제가 나가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제 이슈 아닌 이슈가 돼서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거 나의 사역이다 이것도. 그래서 부르는 곳마다 다 네 하고 가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 스스로 이 자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마치 무슨 전문 강사가 된 것처럼 사실 저희 회사에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가 목사님, 교육자님들이 저희한테 항상 디자인 의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정말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함 앞에 불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이제 블랙리스트. 저희만 아는 약어긴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께 할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그분들을 탓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들을 우리가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제가 이 자리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쉬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 스스로 좀 그런 시간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저의 우선순위는 우선 지금은 회사이고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절을 계속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벽에 걸린 망치가 주인이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망치를 들고 오지를 가든 사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망치는 그 손에 들리워져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망치가 저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요. 그 자리가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부르시면 그곳에 가는 것이 맞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섭외를 주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 내가 조금 의로워지기 위함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발버둥 쳐서 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또한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지.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지란 그게 또 정말 겸손이고 순종이 아닌가. 그 딜레마 속에 요즘 있어요, 제가.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재차 저에게 이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거절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는 회사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의 종류는 교회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도 하고 있고, 뭐 현수막, 뭐 주보, 뭐 다양하게 그리고 교회를 꾸미는 어떤 브랜딩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작은 개척교회를 돕고 우리가 받은 어떤 디자인비를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자녀분들이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뭐 초등학교 가방 보내주기 이벤트, 아이들 가방 보내주기 이벤트, 그리고 이제 뭐 개척교회 그 목사님 가정에 쌀 보내드리는 이벤트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사각지대에 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고, 난방비 지원 이벤트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게 손에 꼽으니까 10가지를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저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많지만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이런 우리 화원교회처럼 중형 교회도 있는데, 제가 그 생각하는 그 저의 가치관은 모든 어떤 교회마다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만의 역할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작은 교회, 중형 교회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삶의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17년 동안 출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좀 이따 간증에도 나오겠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만났고, 거기서 아이도 이제 출산했고, 뭐 거기서 행정간사로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성탄절 칸타타를 했던 날인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이제 사부 예배 싱어로 앞에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성탄절 칸타타를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싱어이다 보니까 앞좌석에 이제 대기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실까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떠오른 거는 여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디 산골에 성도 하나도 없는, 하지만 귀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윤선 디자인이 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한 사역들, 예전에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전도지를 무료로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당첨이 되셔가지고 500장의 전도지를 받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막 내일 당장 이걸 들고 시장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윤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저희도 감사해요 라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순간 내가 과연 한 게 뭐가 있지? 저는 나눔이라는 거에 어떤 원칙을 3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기대하지 말자. 왜냐하면 피드백을 기대하는 즉시 그거는 나눔이 아니라 거래가 되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을 해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고마워해야지. 그건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기대하지 말자. 2번째는 꾸준히 하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 내가 지쳐서 멈춘다면 그거는 저는 이제 나눔을 멈춘 것이지만, 제 개인 스스로는 나눔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하기 힘든 것, 내가 희생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째가 정말 내가 하기 어려운 힘든 것을 하자. 그게 저의 철칙인데, 제가 그때 그 사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 너무 쉬운 거를 하고 그분한테 칭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디자인 다 했고 저희한테 있는 재정으로 인쇄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감사하고 고맙대요. 저는 너무나 쉬운 것을 하고 그분한테 칭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정말로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라면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검색했더니 그 지하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년 다녔던 온누리 교회를 이제 그때 다 저희를 이제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떠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만 이제 다니고 이 집 앞에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니까 제가요 저 스스로의 못난 부분을 정말 직면하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는 온누리교회 사부 예배 싱어 중에 정윤선 하면 예배 시간 엄청 화려해요. 막 손도 막 올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그냥 무릎도 꿇어버리고 임신했을 때도 섰었거든요. 막 신나는 찬양에서 막 배도 막 치면서 찬양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 자매만 보면은 막 은혜가 막 넘쳐. 저도 스스로도 나는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저 스스로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교회 가니까 첫 예배부터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피아노 하나 달랑했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항상 드럼에 베이스 기타에 막 악기가 웅장하던 그런 교회 예배에서부터 피아노 하나 딱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귀가 허락하질 않아요. 막. 그리고 제가 현수막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저 현수막에 앞쪽 머리가 나갔어요. 이것만 꽂혀 있어요. 글씨도 다 바래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제가 디자인하는 사람인데요. 저거 제가 바꿔드릴까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 스스로를 직면한 거죠.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거기 큰 교회에서는 막 영상에 말씀이 쪼르륵 나와서 내가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아도 거기에 다 파파파박 이랬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도 제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알게 됐냐면 나는 정말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형태를 예배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이시거든요.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받으시는 건데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청소년 찬양팀에서 사역을 했을 텐데 같은 싱어로 제 건너편에 서는 사람이 아주 그냥 저 사람만 쓰면 안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은 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누가 봐도 성격상 그리고 누가 봐도 어떤 성품상 정말 예배자로 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지? 심지어 그 예배가 너무 막 은혜로워요. 막 죄송해요. 그분이 인도자셨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인도자의 어떤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레벨에서 떨어진 분인데 성품도 정말 별론데 심지어 이제 뭐 아무튼 그런 막 뒷말도 많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하나님 왜 예배를 쓰시지? 왜 이 예배를 사용하시지? 왜 우리 교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정말 예배 먼저 자기의 어떤 마음부터 단련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니까 그게 예배의 주권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예배의 주인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요. 처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구하겠습니다.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 현수막 바꿔드릴게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침묵.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 제가 할 것은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 다짐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잘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시면 정말 두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러한 예배가 항상 이 교회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그 예배를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어느 날 사모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님, 디자인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네. 이번 주 추수감사절 현수막에 제가 할까요? 네, 하나만 해주세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그날을 계기로 모든 현수막을 다 바꿔드렸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귀하게 느꼈던 게 바로 그 예배자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운교회 맞죠? 네, 이 화운교회 모든 여기에 계신 이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너무 축복해요. 너무 축복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배의 형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작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것은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저랑 제 동생한테, 제가 그때 8살이고 동생이 6살 때였어요. 빨간색 목도리를 이렇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겨울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라는 거를. 왜냐하면 좀 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정말 많이 싸우셨고 제가 이불 속에서 제 동생을 끌어안고 밟히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시는구나. 근데 궁금했어요. 난 누구에게 가게 될까? 그리고 엄마는 나가셨고 저랑 동생은 아빠 손에 이끌려서 친할머니 댁으로 가게 됐어요. 친할머니 댁은 대전에 있는 그 덕성구 덕성면 그 동학사 혹시 아세요? 대전 유성에 동학사라고 있는데 그 동학사 올라가는 산 중턱에 그 서울 순두부, 대전인데 가게 이름은 서울 순두부였어요. 그런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덕성초등학교라고 2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저랑 제 동생은 거기에서 그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손님들이 오면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을 꽂고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저의 18번지 노래 주현미 씨의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불러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반응이 좋으네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이렇게 용돈이 들어오곤 했었어요. 어느 날 아빠는 토요일마다 저랑 제 동생을 위한 선물을 사오셨어요. 동생이 여동생인데 그때 이제 마루 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옷 입히고 막 이런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 침대 꼭 2세트씩, 인형 옷 2세트씩 꼭 사오셨었어요. 아빠는 안양에 있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를 다니셨었고, 그러면 저랑 동생은 토요일만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혼자 오시지 않고 옆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어느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순간 저는 모르게 주방에 가서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았어요. 예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분 앞에서. 우리 엄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거든요. 엄청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부렸어요. 결국 그분은 저희 엄마가 되셨고, 제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 헤어지셨구나. 제가 2학년 말쯤에 저희 엄마가 되어주셨고, 저희는 부곡, 경기도 의왕시 부곡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랑 제 동생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집 앞에 그 단층짜리, 1층짜리 작은 3.1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예배를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엄마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나에게 엄마가 생겼다. 나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저에게 햇빛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랑 제 동생을 많이 때리셨어요. 근데 그 때리는 수위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높았어요. 그때는 그냥 뭐 갇혀져 있는 그런 아니니까 그냥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유, 아가 너무 최근에 제 조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눈에 선해요. 가서 오늘 저녁에 봐주기로 했거든요. 태어난 지 50일도 아직 안 됐는데, 네, 아무튼 여담이고요. 4, 5학년쯤 됐을 때 정말로 여러분,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요, 사실 기억에 더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많이는 못 하겠어요. 저에게도 그게 상처였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매일 매가 바뀌었었어요.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거든요. 그 좁은 방 안에서 저랑 제 동생이 막 도망을 치다 보면 어딘가 매가 부딪혀서 부러져요. 그러면 끝이 났어요. 오늘은 나, 내일은 동생. 그럼 동생이 맞는 거를 뒤에 장롱 뒤에 숨어서 쳐다보다가 내일은 내가 되겠지. 왜 그렇게 저랑 제 동생을 때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맞았어요. 어느 날은 동생이 저에게 깜짝 놀라면서 얘기해요. 언니, 엄마가 매를 사왔는데 어쩌면 엄마가 매를 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매였어요. 그게 철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왜 총채, 그 먼지털이게 있었어요. 그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거였는데 그걸 사오셨었나 봐요. 그렇게 맞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그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끝나야 방학이 끝나요. 지금은 방학 숙제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면. 근데 그때 그 탐구 생활이 다 끝나야지 이제 끝이 나는데 학교에서 이제 방학식을 하는데 그 탐구 생활을 나눠주는 날이었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해요. 그러더니 윤선이 엄마 오셨대. 윤선이 엄마. 애들이 나오래요. 우리 엄마는 지금 올 뿐이 아닌데 밖에 딱 쳐다봤더니 너무 그리웠던 저희 친엄마랑 친외할머니께서 와 계신 거예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진짜 부둥켜 안고 이제 엄마랑 헤어진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맞아서 온몸이 멍이라서 늘 긴팔 긴 옷을 입고 다녔을 때였거든요. 막 가서 막 다 일러주고 싶고 껴안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니야. 저도 혼란이 있죠.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나가서 만나고 오라고 해서 그때 학교 앞에 떡볶이집에 가서 엄마와 재회를 했어요. 엄마는 이제 6살짜리 둘째 아이를 놓고 나왔으니 얼마나 그 아이도 걱정되고 저한테 물어봐서 잘 지내고 있어? 윤미는 어때?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아픈 데는 없어? 그렇게 엄마와 재회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엄마 만난 거를 새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그걸 누가 봤대요. 동네 아줌마가 보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 그날 집에 저를 가둬놓고 나가셨어요. 어떤 방에 저를 가둬놨는데 방문도 잠가 놓으시고 불도 다 꺼버리시고 바닥에다가 제가 하염없이 계속 다시는 엄마 만나지 않을게요 계속 썼어요. 계속. 그리고 저는 물을 무서워해요. 지금도 저희 큰애가 이제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저희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바다를 놀러 가면 얼마나 둘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요. 그냥 가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또 수영을 좋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수영을 시켰어요. 왜? 저는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 물이 이만큼만 와도 저는 막 숨이 가빠 올라가지고요. 119가 와야 돼요. 정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못 쉬어요. 그 이유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욕조가 있었는데 그 욕조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욕조에 물이 왜 가득 차 있을까? 나중엔 저희 엄마가 매로 때리시다가 나중에는 그 물로 저희를 때리셨어요. 그냥 거기다 담그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물속에 제가 잠겼던 그 나왔다 들어갔다 이 공포가 저는 굉장히 심해가지고 지금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저에게 남아있어요. 며칠 전에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동생도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유일하게 안아주셨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부곡에 있는 구세군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이 구세군이 여러분 자선남비하는 이런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남비도 물론 하지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셨었어요. 그 교회는 여기보다 더 작았었어요. 요거 하나가 없었어요. 딱 요렇게만 더 있었었는데 그 사모님이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저한테 항상 해주셨어요. 아주 여기 그냥 못이 박혔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정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말이 저를 붙잡아 버리더라고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중요한 아이야. 하나님도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지. 너가 너의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 진짜 네 인생이 포기되는 거야. 너의 인생을 절대 너가 먼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라는 말을 해주시고, 그때 어떻게 해주셨냐면, 교회에 이렇게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그런 분들도 보이시는데, 이런 분들과 저희 같은 청소년들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는 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생까지 합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4명이었는데 그 4명의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이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하고 한 명 한 명씩 연결을 했어요. 그 매년 첫 주에 이렇게 뽑기를 해요. 그럼 나의 믿음의 어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때 저의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박남인 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최근에 그분의 따님 결혼식에 가서 제가 축가를 부르고 왔어요. 아직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제가 케어받았던 그게요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제가 되었다는 거, 저는 그 시절의 그 사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사모님이 되는 게 제 꿈이 돼버렸었어요. 나도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 같은 아이들, 나와 같은 청소년들한테 힘이 되어줘야지. 그럼 사모님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신학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목사님 되실 분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모님이 되실걸요? 지금 시스템은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사모님이 되려면 나도 신학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에 앞서서 저는 그래서 여기 이 화원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정말 귀한 마중물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의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 가서 우리 교회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귀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찬양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찬양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앞에 누군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제가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막 했어요.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며칠 뒤에 그 분이 저희 교회로 연락을 다시 주셨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청소년 CCM 가수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교복 입고 찬양인도 하던 그 학생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다.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단독으로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게 정윤선 1집 97년도에 나왔어요. 진짜 그때 당시 있잖아요. 유명했던 가수가 누구냐면 양파, 그리고 뭐 그때 맞나요? 뭐 잭스키스, 뭐 좀 아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쳐다보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파가 처음으로 고등학생인데 음반을 냈었어요. 애송이의 사랑이라는 노래로. 근데 CCM계에도 고등학생 가수가 나타났다
예, 이런 곡이었거든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앨범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찾아봐요. 근데 그때 그 앨범을 내고 이렇게 간증 집회 같은 데를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찬양 한 곡씩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그 수입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저 사모님이요. 오, 무슨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요. 두 분 다 교회를 이제 엄마는 떠나신 분이시고 아빠는 안 다니셨던 분이셔서 교회 사모님이 뭘 하는 건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마 집 앞에 작은 교회를 한번 가보셨나 봐요. 근데 수요 예배를 가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고 계시고 사모님 한 분이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대요. 근데 아빠께서는 그 길을 반대하셨어요. 안 된다고.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어. 그건 힘든 길인 것 같아. 안 돼. 아니요, 아빠. 저는 이미 그 길로 결정했어요. 저는 사모님이 되어서요.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제발 이 길은 가게 해주세요. 정말 부모님과 많은 싸움을 했는데 나중엔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네가 직접 벌어서 네가 다녀. 그러면 허락해 줄게. 근데 그 찬양하러 다니면서 제 안에 수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걸로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지금 뭐 계산하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98학번으로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선배들이 물어요. 자매님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사모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저를 다 피해 다니더라고요. 내놓고 한다니까 그랬나 봐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2년 동안 학업을 하다가 돈이 뚝 떨어졌어요. 더 이상 제가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2탕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학교 앞에 복사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나도 언젠가는 복학을 해서 다닐 거니까 인사를 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빨리 복학해야지. 그리고 오후 5시에 땡 하면은 바로 안양중앙시장에 가서 오징어, 낙지, 당근, 양파, 오이 이런 걸 잔뜩 사요. 잔뜩 사가지고 오후 6시에 엄마가 운영하시던 호프집 셔터를 제가 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하고 있을 때쯤이면 엄마가 오세요. 그럼 엄마랑 같이 저녁을 차려 먹고 새벽 2시까지 술 장사를 했어요.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제가 꿈이 사모님이 되는 거였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술도 입에 안 댔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제 별명을 이제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와서 술 한잔 하라고 하면 가서 앉아서 먹어야 했었어요. 왜? 안주값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분들을 대하고 상대하는 것이. 근데 솔직히 지금은요. 지금 제가 이런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가끔가다 어른들 또 이렇게 그런 많은 분들을 제가 상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로써 어떤 대화로서. 그럴 때 사실 제가 그 시간에 그때가 저에게 암흑기고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배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는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거기서 제가 4년 동안 주방 아르바이트, 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수중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나 이제 이걸로 3학년 복학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명절이 다가왔는데 그때 당시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 검정색 갓그랜저를 저희 큰아빠가 몰고 오셨어요. 그냥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뭐 나도 타보자, 너도 타보자, 막 동네 돌아다니고 막. 근데 저희 아버지 차는 하얀색 엑셀이었어요. 엑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보셨을 적에는 아빠 차가 너무 볼품 없어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꼭 지금 복학을 해야 되겠니?
네 아빠 차가 좀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라면은 아빠 차 사시라고 보태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그분들 옆에 술 따라주면서 번 돈인데 난 이걸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엄마의 말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신과 같았어요. 여러분, 학대를 하는 그 학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신고를 못하는지 아세요? 신고 못해요. 정말 신고해서 나오는 거는 극소수예요.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엄청난 용기예요. 막 학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저녁을 맛있게 차려줘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순응하게 돼버려요.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매일같이 때리셨는데 밤에 이렇게 연고 하나 발라주면 아, 나는 그래도 이분께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저를 스스로 사로잡았었어요. 그런 학대 가정에서 자랐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500만 원을 가지고 네가 꼭 복학을 해야겠어? 아빠 차가 저런데? 근데 저는 정말 그걸 놓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이거는 놓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끝까지 제가 이걸 지키고 싶었는데, 손님들 앞에서 저한테 골뱅이 접시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커요. 막 그걸 집어 던지고 양배추를 집어 던지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결국에는 제가 그 돈을 아빠 차 사는데 보태시라고 드리고 저는 학교를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최종 학력이 성결대 신학과 2학년 중퇴예요. 그게 저의 최종 학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 간증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청년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력서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이력서에는 반드시 써져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봐봐, 나는 성결대 신학과 2학년 중퇴자인데 다들 제가 무슨 디자인을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인 줄 알아요. 저희 지금 디자이너가 총 30명이에요. 이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어디 대학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겠다 생각을 해요. 전에 한번 그냥 실명을 얘기할게요. 숙명여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학 특강을 해줄 수 있겠니요, 디자인 학부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왔어요. 이력서가 왔어요. 거기다가 쓰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보고가 돼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이력서에 동그라미 대학교 졸, 동그라미 대학원 졸 이렇게 쓰라고 기본적으로 폼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앞에 두고 제가 포기해야 되나? 그냥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신 있게 썼어요. 그냥 성결 대학교 2학년 중퇴 끝 하고 뒤에 윤선 디자인 운영,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쓴 서적들이 있어요. 디자인 책. 그것도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오겠지만 디자인을 제가 혼자 독학을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막 뒤져가면서 배웠거든요. 그 배운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배운 거를 그대로 제가 강의처럼 제 개인 SNS에다가 하나씩 강의로 올렸었어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1일 1강씩 올렸더니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책을 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제가 제가 디자인 뭐 어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포트폴리오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니요, 우리는 윤선 씨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꾸준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의 책이 필요해. 이래서 쓴 책이 있었는데 그냥 그 이력서에 그거 하나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해에 그 아이들 디자인 학부에 가서 특강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력서는 그렇지 않아. 물론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너희들 앞에 그게 굉장히 너희들의 어떤 발목을 잡고 물론 그럴 때가 오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 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을 사용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거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학교를 이제 영원히 제가 떠나게 되고,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행정간사로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행정간사로 제가 취직을 해서 이제 있으면서 동시에 사부 예배 싱어까지 섬기게 됐어요. 앞에 8명의 싱어가 서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엘토였었어요. 그러면 저기 뒤에 지금 TV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에 이제 앞에 있는 싱어들의 얼굴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요. 그리고 앞에 모니터에도 이 싱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나와요. 그걸 컨트롤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저쪽이 이제 미디어 부스, 방송실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방송실 직원이 총 4명이었었어요. 성이 다 달랐어요. 이간사님, 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간사님, 정간사님, 김간사님, 뭐 최간사님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이분들이 한 7번의 예배를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이번 주는 이간사님, 다음 주는 정간사님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사부 예배에 언젠가부터 간사님, 정간사님 한 분이 계속 본인이 부스를 잡아요. 안 바뀌고. 그리고 앞에 모니터에 8명의 소리가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제 소리가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크게 들리고 저 모니터 정말 모니터 자꾸 제 얼굴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자주 비쳐요. 그래서 정말 싫다. 왜 그러지? 근데 지금 제 남편이 그 정간사님이세요. 어느 날 이제 저에게 고백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CC 처치 커플로 이제 거기에서 1년 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뭐 결혼하고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뭐 친정 부모님이 막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저희 새어머니와 저 사이에 커다란 벽이었어요. 저를 지켜주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든든한 벽을, 든든한 뒷배를 주셨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제 자취방에 오신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님 여기 오신 적 있니?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 친정 엄마가 친어머니가 결혼을 3번째 하셨어요. 이제 현재. 그래서 저는 엄마 인생 따라간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 팔자가 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었는데 그 연애할 때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제 자취방에 오셔서 여기 부모님 오신 적 있니? 근데 아니요 아직 못 오셨어요. 거리가 멀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저한테 어떻게 딸을 여기 보내놓고 한 번도 안 오시니 어떻게 그러면서 막 닦으시고 어떻게 막 온 집안을 청소를 하시면서 그런 저를 데리고 한양대병원에 가셔가지고 제가 양쪽에 사랑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진료가 그 사랑니 발치하는 그 시간까지 제 옆에 계셔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거 어머니 평생짜리였다고. 정말 저 그거 못 잊는다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저에게 내 편이 생겼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항상 밖으로만 도셨었고 저랑 제 동생에게 엄마를 맡겨놨었거든요. 사실 누가 그래요. 왜 거기서 술집에서 일을 했냐고 물어요. 돈을 벌려면 다른 데 가서 일하지 왜 엄마 거기서 일을 했냐. 근데 거기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엄마가 새벽 2시에 집에 왔는데 온 가족이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뭔가 엄마랑 가족의 끈이 내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저에게 그 커다란 어마어마한 그런 남편이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갖게 됐고 이제 간사를 그만두고 저는 이제 현모양처로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엄마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했어요. 결혼 3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이제 온누리교회 방송실 간사를 그만두고 음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머리가 좀 아프대요. 좀 두통이 있어. 여보 병원 한번 가봐.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타이레놀 달고 살아. 회사 가면 다 담배 태우고 있고 그때 이제 담배 태우고 막 이랬던 때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심 걱정이 됐어요. 타이레놀을 항상 달고 사니까.
또 어느 날 저희 시아버지께서 성모병원에 그 신경외과에 검진을 받으러 눈이 약간 흔들리시는 증상이 있으셔서 검진을 받으시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나 좀 데려다다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 여보 가서 간 김에 검사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아버님도 그래 그게 좋겠다 해서 그날 가서 남편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남편이 저한테 놀래지 마. 윤선아 놀래지 마. 왜? 나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나 봐. 가봐야 될 것 같아. 놀래지 마.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러고 병원을 갔더니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6개월 때였어요. 그 아기띠로 안고 갔죠. 시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좌뇌랑 우뇌가 있으면 요 한가운데 사과시 부분에서 3.5cm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뇌종양이에요. 그때 감정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뇌종양이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맞다고 하셨고 이게 지금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열어봐야 된대요. 머리를.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거는. 뇌종양은 저한테 어떤 거였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소스. 그냥 뭔가 걸려서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소재거리였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윤선아 그동안 수고했지 애썼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짠 하고 주셨던 내 신랑이 갑자기 뇌종양이래요. 남편은 2010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에서 13시간에서 14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개두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인가요? 그걸로 이제 제거를 이제 잡아서 또 했어요. 남편이 이제 수술 전에 머리를 다 밀어요. 다 밀어서 좌표를 이렇게 막 설정을 하고 막 매직으로 뭘 그려요. 와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뭐 웃어요. 웃으면서 괜찮아. 별거 없을 거야. 근데 이제 간호사님이 보호자분 잠시 나오시래요. 그때 저한테 뭐 사인을 해야 된대요. 갔더니 수술 동의서인데 어마무시해요. 뇌종양 수술 동의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무시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사인을 하래요. 거기다 어떻게 사인을 해요? 저희 시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근데 결국엔 제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남편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고 한 10시간 정도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뒤로 가니까 막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막 수술 중 저게 빨리 뭐 수술 이제 뭐 마침 이게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떠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마침이라고 딱 뜨고 좀 있다가 제 옆으로 베드 하나가 딱 지나가는데 여보 하고 바로 알게 됐어요. 머리를 봐서는 우리 남편인지 몰라요. 머리가 완전 프랑켄슈타인이 돼 있었거든요. 수술 부위가 붓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퉁퉁 부어 있어서 이게 사람의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남편이에요. 제 옆으로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뇌압이 자꾸 높아지니까 바로 깨지 못하고 계속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관에서 뭐가 피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어쨌든 남편의 종양은 언어신경, 시신경 그 주변을 지나가는 데 있었대요. 그리고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뭐든지 사다 줘야 됐었어요. 남편이 딱 깨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9월 1일 날 수술했는데 9월 2일 날 같은 중환자실에서 옥하는 목사님 어디 교회시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같은 그 중환자실에서요. 난리 났었어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는요, 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내 남편 저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는데
내 남편 저렇게 데려가시면 안 된다. 하나님 빨리 깨게 해주세요. 남편이 딱 일어나자마자 했었던 말이 인호라고 했어요. 큰아이 이름이 인호예요. 그리고 남편이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사다 줘요. 왜냐면 미각을 잃었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어느 날 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 알았어. 내가 포도 사올게. 하루에 2시간만 면회가 되는데 오전 10시 반에는 시어머니께서 상주에 계셨고 저녁 7시 반에 제가 면회를 갔어요. 아버지랑. 우리 남편이 포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맛있는 포도를 사가야지. 그래서 왕십리 이마트에 가가지고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하나 골랐어요. 여기 제 겨드랑이에는 지갑이 껴있었고 아이가 아기띠로 이렇게 있었고 포도를 딱 사가지고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소매치기. 그때 당시 한참 막 맘카페에 이마트에 소매치기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머, 어디 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날 포도를 못 사고 택시를 타고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택시비 주시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포도를 못 샀어. 내일 사올게.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희 집이 아파트 4층이었는데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오셨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밤이었거든요. 저희 집 뒤가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베란다에 문이 열려있으면 산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암흑이잖아요. 새카매야 돼요. 근데 제가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얀색 커튼을 쫙 쳐놓고 나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보이는 이 베란다 쪽이 새카매요. 한기가 느껴져요. 집안에 한가득. 옆에 방을 보니까 서랍장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저는 내 지갑에서 내 주소를 봤나? 그날 경찰들이 왔다 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주무셔 주시고 그날 이제 아이를 이제 씻겨서 재우고 이제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사실 못 울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울면 시어머니가 쓰러지실까 봐. 근데 도저히 그날만큼은 못 참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든 벼랑 끝으로 저를 모셔서 제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저희 남편을 통해서 이젠 제가 행복해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저렇게 누워있고 이게 뭐예요? 고통에 고통만 주시고 이 벼랑 끝으로 저를 왜 모르세요? 근데 아이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깼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를 다시 재우면서 나에게는 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는데 여러분 그날이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를 지금 절벽 끝에다 모셨다. 너 떨어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아이를 재우면서 손을 토닥이면서 재우는데 이 토닥이는 제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나한테 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내가 보고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왜? 내 거니까. 나한테 있었던 거니까. 아이가 추워할까 봐 이불을 덮어주는데 이 따뜻한 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왜? 내가 벌어서 남편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능력을 한 거니까. 근데 그날 그게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날 잠깐 서울대병원 아이들 소아과 그 병동에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옆에 여기 그 무슨 철심을 꽂은 애기들이 막 지나가요. 그리고 허공을 응시한 채 아무 의식 없는 아이를 그냥 몇 시간이고 돌아다니는 엄마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내 새끼는 내 품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네. 감사하다. 라는 말을 잠깐 했었거든요. 속으로. 근데 그날 밤에 나를 절벽으로 몰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내 손과 발, 내 몸, 내 눈, 그리고 내 아이
무섭다고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는 시아버지, 이 집, 아직 살아있는 내 남편, 내 시댁 부모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제 여기에 막 스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왜? 내 거였는데, 감사할 것이 아닌데, 내가 뭔데? 나는 원래 흙이구나. 흙인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바로 은혜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자족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감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때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종이컵과 저 사람에 있는 종이컵에 담겨있는 물이 내가 더 많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냥 누군가와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 되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자족의 은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먹으시고 살리셨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이가 으앙 하고 깼어요. 제가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우리 아이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지 않고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이력서에 어떤 멘트가 써져 있어야 하느냐? 자족의 은혜를 깨달은 자냐 아니냐.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라고 엄청 자랑을 했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저희 직원들한테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제가 얘가 그걸 막 좋아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뿜뿜, 자존감이 막 뿜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내 손과 발, 눈, 머리카락, 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건데, 이걸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자족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로부터 남편은 1년 동안 투병 아닌 투병을 하게 됐고 5년 뒤에 완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가 저의 인생에서 사실은 없었지만, 남편을 돌보면서 아이까지 돌보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돌 될 때쯤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밤에 하는 일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게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워드 치는 일을 할까 막 다양하게 생각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에 길이 열리게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주변에 학생들이나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직원이 30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도 모르겠어. 가능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가만히 안 놔도 그런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남편은 그때가 2010년에 발병했고 2015년쯤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2019년인가 다시 재발이 됐어요. 네. 병원에 가서 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옆방에 이제 검사를 하시러 가시던 찰나에 저희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머리 CT 사진이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머리 위에 오각형으로, 사실 제가 그 사진을 오늘 목사님께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 오각형으로 이렇게 뼈가 조각이 나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저랑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이제 새롭게 지금 생겨난 종양이,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들이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남편이 막 두통이 엄청 심해가지고 한양대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재발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돌팔이 의사 같은 이라고 그래서 다시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재발이 맞다. 근데 의사 선생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기 전 주가 사순절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그 고난주간을 제가 이제 제 SNS에다가 남편이 재발된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라고 글을 한번 올렸는데 뇌종양 명의시래요. 그분이. 본인이 저한테 어떤 글을 SNS로 주셨냐면 윤선자매님 놀라시지 마시고 이미 아픈 곳에 낫다가 재발이 되는 거면 분명히 어딘가 장애가 올 수 있대요.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부분인데 다시 생겼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강하게 먹으시고 가시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남편에게 그 생긴 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딘가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날 주일 예배 때 어떤 찬양을 했냐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이 찬양을 하는데 8명의 싱어 중에 저만 마이크를 내려놨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도대체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울지라고 했을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 마라. 걔도 안 해도 된다. 감마나이프로 된다. 에? 걔도 수술 안 해도 돼요? 그 자리가 아니고 지금 종양이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뇌에게 둥둥 떠있다 이러셨어요. 이게 어디 조직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뇌에게 둥둥 떠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주님의 보혈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일 예배 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그래서 남편은 그때 수술을 하고 지금 오랜 시간이 좀 지났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감마나이프라는 거가 바로 경과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세포 핵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경과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환우예요. 환우로 등록이 돼 있고.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 그 사건이 남들은 그 종양이 처음에 그랬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저희 가족한테는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축복 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걸 멈출 수가 없고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그 자족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왔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디자인이라는 걸 하게 되고 지금 한국교회 디자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후로 제가 친엄마를 찾았는데 친엄마는 이제 3번째 결혼을 하셔서 연락을 저와 좀 주고받았지만 어느 날 저와 연락을 끊으셨어요. 제가 먼저 끊지는 않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가 자식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는 걸 제가 그만했어요. 그리고 저희 새어머니는 몇 해 전에 저랑 동생이랑 그 사위들을 앞에서 눈물의 사죄를 하셨어요. 지금은 정신과 약을 하루에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14알을 드세요. 하루에. 그걸 먹어야 엄마가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시는 그런 상태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삶의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섰는데요. 삶의 예배자란 나에게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예배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는 주체가 분명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의 어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1분 1초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가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는 자기한테 맡겨진 숙제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 회사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 환경에서 어느 공동체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두 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곡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곡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던 찬양만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은 옳습니다예요. 사실 제 인생을 보면 또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보이세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떠한 인생들이 있으셨는지, 저보다 더한 인생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되고 2 더하기 2는 4여야 되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 그 논리를 다 깨버리세요. 내가 1 더하기 1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100이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러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판단하지 않되 그저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제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남편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음악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고백의 인생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